아멘. 세상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인사 안 했네요. 인사부터 해야 되죠.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됨을 실질적으로 누려야 됩니다. 언제요? 문제와 사건 앞에서 누려야 되는 거죠. 평상시 때는 뭐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 권세 누리는 게 전혀 문제 안 돼요. 그런데 문제나 사건이 왔을 때 우리가 얼마만큼 진짜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를 누리느냐, 그거 중요한 거거든요. 그 세상에 이런 말이 있죠. 풍랑이 와야 유능한 선장을 알 수 있다. 그렇죠? 뭐 잔잔한 배에서는, 잔잔한 배가 아니죠. 잔잔한 바다에서는 누가 어느 선장이 훌륭하고 어느 선장이 어설픈지 몰라요. 그런데 풍랑이 일면요, 표가 나요. 그 능숙한 선장인지 아니면 초보 선장인지, 이 사람이 제대로 바다와 배를 이해했는지 못했는지 당장 표가 납니다. 선장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우리 세월호 때 봤잖아요. 그죠? 선장 끝까지 자기 배를 지켜야 되는데 급한 상황 오고 문제 생기니까 그 애들을 놔놓고 선장이 팬티 바람으로 도망가 버렸어. 문제 오면 표나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야 유능한 장군을 알 수 있다, 이 말이 있죠. 훈련 때는 다 훌륭해요. 근데 실제 이제 전시 때 얼마만큼 유능하냐 안 하냐 표가 나는 거죠. 산이 높으면 뭐라 돼 있죠? 골짜기가 깊다 그러죠. 반대로 그러면 골짜기가 깊다는 건 뭐예요? 산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의 목사님 저는 문제가 너무 많아요. 이 문제가 너무 커요. 그 골짜기가 깊다는 거는 뭐예요? 반대로 생각하면 뭐예요? 여러분이 받을 응답, 산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무슨 관점으로 현실을 보고 무슨 관점으로 미래를 보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죠? 여러분과 저는 복음 관점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영적 싸움에 승리합시다입니다. 불신자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게 뭔 말인지 이해 못합니다. 영적 싸움이란 자체를 이해를 못해요. 뭐가 영적 싸움이 뭐냐? 오늘 에베소 6장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죠. 12절에 우리의 실험은, 우리의 싸움이죠. 이게 실험이, 우리가 싸워야 할 거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그런데 또 뭐죠?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한 주가 참 국가적으로 되게 시끄러웠어요. 그죠? 막 혼란스러웠죠. 여러분, 대통령이 법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법 가지고 사람 잡아들이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분야의 총장까지 지냈던 사람이에요. 법을 모를까요? 근데 왜 그런 어이없는 행동을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어디에 잡혔던 거죠?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어두움의 영에 잡히면요, 순간 사리 판단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 대통령이 공부를 못한 대통령이 아닙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서울대 법대는요, 그냥 뭐 서울대 한 가보고 이래서 갈 수 있는 대학이 아니에요. 지금 또 여러분 모든 고등학교의 최종 목적이 뭡니까? 서울대 몇 명 보내냐 그거거든. 거기 법대 나온 분이요. 세상적으로 공부도 많이 했고 세상적으로 보면 엘리트였어요. 엘리트. 그런데 왜 그런 어이없는 행동을 했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리고 지금 국회의원들 하는 행동들 봐요. 뭐 말은 국민을 위해, 민생을 위해 그런 것 같죠. 그렇다고 믿어야지 뭐. 근데 실상 들여다보면요. 자, 오늘 보세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배후에 뭐가 있어요?
악의 영들이 있는 거예요. 악의 영들. 대통령이 그랬죠. 왜 그랬냐니까. 민주당에서 하도 뭐 내기만 하면 반대하고 하도 자기네 사람 많이 자르고 이제 정부 입장에서 그럴 수 있어요. 안 그렇겠어요? 그리고 뭐 예산 세우면 다 잘라보고 다 삭감해보고 특히 뭐 검찰 활동, 대통령 활동비 싹 다 잘라버렸다 그랬대요. 하나도 안 줬대. 열받겠죠. 여러분 회사에서 여러분 보너스 안 준다. 기분 좋아요? 안 좋잖아. 그렇잖아요. 대통령도 사람인데 안 그렇겠어요? 본인 활동비를 잘라본다는데 안 좋아하겠죠. 왜 그러냐니까 국회의원들 나라가 어려운데 국민들이 어려운데 국민을 위해서 그랬다죠. 근데 알고 보니까요. 국회의원들 연봉은 올렸더라고요. 국민들을 위해서 본인들 연봉은 올렸더라고요. 그게 국회의원들입니다. 그런 건 뉴스 안 나오잖아. 본인들 연봉 올린 건 안 나오고. 국가적으로 예산 삭감한 그런 것만 뉴스 나오잖아요. 보세요. 다 결국은 뭡니까? 나라 돌아가고 정치 돌아가는 게 네피림입니다. 네피림. 창세기 6장입니다. 아니 저하지만 그 당대표도 봐요. 당장 저 탄핵해야 된다 그러더니만 갑자기 뭐 안 하겠다. 국민을 위해 쓴 거예요. 자기 당, 자기 자리, 자기 위치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보고 모르는 인간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영적인 눈으로 영적 사실을 봐야 됩니다. 지금 국가에 일어난 여러분 뭐 렘넌트들 걱정하더라고. 이러다가 우리나라 뭐 망하는 거 아닙니까? 뭐 큰일 나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 안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거되고 난 이후에야 끝이 오리라. 걱정하지 마세요. 뭐 해일이 나고 지진이 나고 후지산이 폭발하고 후지산 폭발한다니까 누구 되게 좋아하더라고. 어떤 사람. 좋아할 일 아니에요. 재앙이 임하는 건데 그 큰 후지산이 폭발하면 우리나라에 영향 없을 것 같아요. 백두산 폭발해도요, 이 포항까지요, 다 덮여푼대요, 화산재가. 재앙이요, 재앙. 그래도 끝은 아니라 그랬어요, 성경에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싸움이 뭐냐?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 해야 된다는 걸 이제 알아, 이제 하나님 자녀들은. 아는데 문제와 사건만 오면 영적 싸움에서 뭐 합니까? 접분다니까, 글쎄요. 지금 제가 저희 단체에 일어나는 일을 보면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걸 30년 듣고 왔는데 영적 싸움에서 져버리는 거예요. 승리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 연성교회 성도님들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랬어요. 영적 싸움에 승리하라고. 자, 그러려면 우리가 알아야겠죠. 영적 싸움입니다. 싸움의 대상이 육이 아니라 그랬어요. 오늘 혈과 육이 아니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죠? 악의 영들하고의 싸움입니다. 자, 악의 영들 누가 움직이죠? 사단이 움직입니다. 그러면 사단의 전략을 알아야겠죠. 사단이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공격하고 넘어뜨렸는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사단의 큰 전략이 두 가지거든요. 사단의 첫 번째 전략은 속이는 겁니다. 속이는 거. 속임수. 세상 말로 하면 사단은 천하의 사기꾼이요. 진짜. 뭐 우리나라도 천하에 그 있었죠. 조희팔 신강. 조희팔 씨 맞죠? 뭐 한간에는 죽었다. 아니다. 돈이 너무 많아서 시체 사서 죽은 걸로 위장했다. 뭐 말들이 많아요. 아직까지도 안 죽었다. 시대의 사기범이라 그래요. 시대의 사기꾼. 그게 많이 당했어요. 저도 젊을 때 이런 사기, 왜 보면 사기라 할 수 있죠. 저도 다단계 했었어요. 서울에서. 몰랐죠.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창세기 3장, 6장이었구나. 알게 되는 거죠. 대학생들 거기 많이 넘어갑니다. 왜요? 효도하겠다고. 부모님한테
학자금 이거 부모님한테 손 안 벌리겠다고? 그 이론 들어보니까 돈 벌 것 같거든. 그래서 덥석 등록금 갖고 해버립니다. 다단계 해버린다니까. 왜? 부모를 위한다고 하는 거예요. 부모 어렵게 하는 거잖아요. 왜 그래서 사기당해 그런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사단의 일 전략이 여러분 뭐냐? 속임수예요. 자, 창세기 3장 보세요. 아담과 여자라 되어 있는데 나중에 이름이 하와 되죠. 아담과 하와에게 뭘 집어였습니까? 불신앙을 싹 집어였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게 합니까? 불순종하게 합니다. 뭘 놓치게 하죠? 언약을 놓치도록. 어떻게 했죠? 속였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거짓말했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라 그랬어요. 그거는 뭐 하는 줄 알아?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에요. 에덴 동산 와가지고 거짓말했다니까. 온유야, 하나님이 이 동산에 있는 거 다 먹지 마라 했지. 그런 거요. 엄마가 여기 집에 있는 음식 다 먹지 마라 했지. 아닌데 엄마가 라면만 먹지 마라 그랬는데 나머지는 다 먹어도 돼. 그런데 처음부터 다 먹지 마라 했다. 처음부터 속이죠. 처음부터.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네가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왜? 그게 하나님과의 언약이요. 약속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요,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그걸 알 수 있는 주종관계예요. 그거 깨트려지면 의하는 거요. 쫓겨나는 거요. 제가 우리 세인이가 원해가지고 강아지를 한 마리 데려왔어요. 이뻐하니까. 근데 다인이 예인이 세인을 위해 데려온 거예요. 근데 이게 다인이 예인이 세인을 무시하네. 그리고 나중에는 지가 서열이 더 높은 줄 알고 대드네. 어떡하죠? 뭐 이런 게 있나 하고 당장 쫓아버려요. 안 그래요? 여러분 개를 더 사랑해요? 자녀보다? 어떤 분들은 그러다가 개 보고 아이고 내 새끼 그러는데 암만 내 새끼 그래도 진짜 식은 아니잖아요. 다인이 예인이 세인이보다 내가 개를 더 사랑한다고 잘못된 부모지. 안 그래요? 아니 세인이 때문에 데려왔다니까 그 개를. 근데 그 개가 세인이를 무시하고 막 세인이한테 막 내 으르렁 그러고 그 뭐 여러분 TV 프로 봤잖아요. 주인한테 내 대들고 깨물고 막 그 말도 안 듣고. 그래서 나온 말이 있잖아요. 몽둥이가 약이다. 걔 때려봐요 그거. 찍소리 안 한다니까. 안 때리고 이쁘다고 불쌍하다고. 아이고 이거 불쌍한 걸 왜 때립니까? 그 조련사가 뭐라 그러던가요? 여기 안 보셨어요? 강용욱 씨가 그러잖아요. 내가 이 개를 컨트롤할 수 없으면 이 개를 사랑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종이 바뀌어보면 안 돼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어떤 분들은 사단이 하는 짓을 보고 불쌍하대. 그게 속는 거예요, 그게 속는 거. 창세기 3장에 보십시오. 언약 딱 놓치도록 속여가지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 떠나도록 만들었다. 처음부터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사단은. 속임수의 대마왕입니다. 조이파라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속인다니까. 자, 창세기 6장에 보세요. 어떡합니까? 속이는 정도가 아니고 이제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성도를 제일 공격하는 1요소가 뭘까요?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하도록 속이는 거예요. 성도가 은혜 못 받으면 그 길로 이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못 받으면 영적으로 여러분한테 암이 생겼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 봤잖아요. 저는 여러 봤습니다. 여러 분 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못 받으면요, 영적 암이 생기는 거예요. 내한테. 암덩이 점점 커지면 왜 됩니까? 그 수술 안 하면 죽는 거예요. 뭐가 죽어요? 내 영이 죽어본다는 거예요. 영이. 육이 죽는 게 아니고 영적 암이라 했습니다. 제가. 영적 암이기 때문에 내 뭐가 죽어요? 영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났던 내 영이 예수 그리스도 만나기 전 상태로 확 돌아가 본다니까. 그래서 성도는 은혜 못 받으면 끝나는 겁니다. 자, 은혜가 떨어진다. 점점 뭐와 멀어지죠? 예배와 점점 멀어집니다.
오늘 몸도 안 좋은데 뭐 다음 주 가지 뭐. 매주인데 뭐. 오늘 몸도 안 좋은데. 그러면 그 다음 주 왜 될까요? 몸 더 안 좋게 만들어 부대. 그 다음 주에 되면 더 안 좋아. 이제 진짜 병 들어가 모읍니다. 그래서 사단의 4대 전략.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옛날에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얘기했던 거예요. 뭐라 그랬죠? 사단의 첫 번째 전략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절대 교회 가지 마. 딴 데 다 가더라도 교회만 가지 마라. 교회 가면 안 돼, 교회 가면. 교회 가면 큰일 나는 것 같지. 교회 가면 안 돼. 근데 그 사람이 교회 갔죠? 그러면 두 번째 전략. 여러분들 교회 왔어요, 오늘. 왔으면 지금 사단이 여러분 마음이 뭐라는지 알아요? 저 목사 얘기 듣지 마라, 저거. 목사 저 지 먹시가 뭐 한다고 얘기하노? 듣지 마. 뭐죠? 예배 때 은혜 받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 얘기를 듣지 말라는 게 아니고 뭐 받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뭘로 듣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의 충고로, 목사의 그냥 얘기로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면요, 은혜는 당연히 받을 수가 없고,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뭐 같이 돼요? 아담과 하와 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같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아유 뭐 교회 간다고 뭐 되나? 아유 뭐 하나님 믿는다고 되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생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우스운 인생 되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예배 우습게 보는 사람은 그 인생이 나중에 우습게 됩니다.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랬었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예배가 우습게 보이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우습게 보이더라고요. 결국 제가요, 20살 됐는데 제 인생이 우스운 인생 됐어요. 대학도 못 가고. 제가 머리가 그렇게 나쁜 편이 아니었는데 중학교 때까지 공부 잘했어요. 그리고 중학교 때 우리 아버님은 제가 진짜 서울대 갈 줄 알았대. 그런데 고등학교 때 예배가 우습게 보이고 하나님이 우습게 보이더라고요. 20살 됐는데 하나님이 웃었고 예배가 웃은 게 아니고 제 인생이 우스운 인생 됐더라고요. 지방대도 갈 형편이 안 돼. 성적이. 진짜 우스운 인생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위로하는 거죠. 남들 다 대학 가는데 못 갔으니까. 아, 돈 벌어야겠다. 돈이 최고야. 이러면서. 그렇다고 돈이나 잘 버나? 돈도 잘 못 벌었어요. 겨우 밥 먹을 정도. 그래 돈 벌면서. 그러면서도 끝까지 하나님 우습게, 예배를 우습게 봤다. 그러다가 완전히 진짜 우스운 인생. 나중에 진짜 우리 사모하고 자고 둘이서 하하하 했다니까. 그런 인생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면요, 여러분 인생이 우습게 되고 가볍게 됩니다. 안 그럴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 주변에 많은 분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누가 요래요? 사단이 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의 일전략 이거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때 은혜 받죠? 그러면 이제 집에 갑니다. 그 다음 못하게 뭔지 알아요? 자, 은혜는 받았지만 절대 기도하지 마라. 그러니까 다른 거는 할 시간 다 있어. 근데 희한하죠. 기도할 시간만 없어. 밥도 먹고 뉴스도 보고 뭐 우리 집에서 그러더라고 저보고. KBS 보도 안 되니까 MBC 보고 MBC 보도 안 되니까 SBS 보고 뉴스 다 찾아보는 거예요. 그 내용이 그 내용인데. 그러니까 뉴스는 막 일일이 채널 다 바꿔가면서 보면서 뭐만 안 한다? 기도만 안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기도하죠. 그러면 누가 역사할까요? 여러분 기도하면 법칙이에요. 성령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내게 성취되는 게 체험되거든요. 그럼 감사해요. 그러면 정인이 돼버려요. 정인되는 걸 보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하러 가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진짜는. 요셉 전도 안 했어요. 근데 바로 왕이 요셉 보고 전도 당했다니까요. 야, 네 보니까 하나님 살아 계시네. 다니엘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안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뭐라 그럽니까? 야, 네 보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 계시네. 그게 진짜 전도입니다. 왜요? 정인이 돼버렸잖아요. 어떻게 해요? 요셉이 24 기도 속에 있으니까. 다니엘이 24 기도 속에 있으니까.
창세기 11장 보세요. 뭐죠? 하나님 말씀보다 뭐 따라가게 합니까? 문제 오고 사건 생기면 경험 따라가게 합니다. 뭐 따라가죠? 내 지식. 이 분야는 목사님 제가 전문가입니다. 맞을 수 있죠. 내 생각 절대 안 바꿉니다. 바꾸는 척하면서 결국은 자기 생각대로 해요. 지금 정치인들 보면 그렇잖아요. 해주는 척하면서 결국은 자기들 뜻대로 다 합니다. 진짜 국민을 위하는 겁니까? 아니올시다. 거기다가 뭐까지 만들죠? 언론 통해 가지고 여론까지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론에서 막 이러면요, 가우뚱하면서도 왜요? 따라가 봅니다. 그거는 업도 그렇게 한다니까요. 이거 뭐 해가 좀 잘 된단다 이러면 여론 듣고 따라가면 이미 늦었어요. 아시잖아요. 한때 막 노래방 잘 된다 해가지고 니나 내나 없이 다 노래방. 나는 왜 안 되지? 이미 여론 따라가 해가 늦은 거예요. 또 한때 또 막 오리집 잘 된다 해가지고 니나 내나 차렸다 하면 오리집. 온 포항이 오리. 나는 왜 우리 오리집은 왜 안 되지? 이미 늦은 거예요. 세상 것 결국 실패합니다. 무너집니다. 바울이 복음 깨닫고 한 고백이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바울은 세상 것 너무 좋은 거 갖고 있었어요. 너무 대단한 거 갖고 있어요. 근데 본인 스스로 복음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거 보니까 이거 뭐와 같다? 배설물과 같은 것이구나. 근데 우리는 배설물 너무 좋아해요. 부끄럽지만 제가 배설물 너무 좋아했었어요. 어쩌면 지금도 한 번씩 자꾸 배설물 생각합니다. 속는다니까. 왜 생각해요? 속기 때문에 그래요. 속기 때문에. 사단의 제1전략이 뭐냐? 속이는 겁니다. 그리고 사단의 그러면 두 번째 전략. 속이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놈은 뭐 하죠? 이제 속여놓고는 서로 어떻게 하죠? 이간질 시킵니다. 선악과 딱 먹자마자 아담이 한 얘기가 뭡니까?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요 이래 놓고는 당장 선악과 먹고 하는 얘기가 뭡니까? 속아 놓고는 당신이 만든 저 여자 때문에. 하와한테가 물었어요. 니는 왜 그러냐고. 당신이 만든 저 뱀 때문에. 뱀하고 제일 친했거든. 아담은 자기 살이라 그랬어요. 자기 뼈라 그랬다니까요. 그래 놓고는 당장 뭐합니까? 분열돼버려요. 분열. 그래서 여러분 정신병 마지막 단계가 뭡니까? 분열 단계예요. 분열. 정신분열이라고 하잖아. 분열. 조현병. 분열입니다. 분열. 뭐 누구의 역사일까요? 사단의 역사입니다. 아니 모든 정신병이 귀신이 주는 거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반드시 정신병은요. 사단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분열은요. 아셔야 됩니다. 사단의 두 번째 전략이 분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어떻게 합니까? 이간질 시킵니다. 제일 먼저 어디 공격하셨어요? 제일 먼저 어디 공격했죠? 가정을 공격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세운 기관이 두 개예요. 가정과 교회. 사단은 두 개만 공격한다니까. 다른 데 공격 안 해요. 어디 공격할까요? 이미 국회 이런 데는 공격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 종인데 뭐. 이해돼요? 어디 공격하죠? 가정.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은 언약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언약이 회복되어야 되는 곳이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제일 못하게 뭐부터 할까요? 가정 예배부터 못 드리게 한다니까. 반대로 여러분 가정에서 가정 예배가 회복되면 여러분 가정이 언약 공동체로 회복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된다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 가장 중요한 게 가정 예배인데 이걸 사단은 못하도록 서로 시간 안 맞게 만들고 서로 바쁘게 만들고 서로 그렇게 해서 가정 예배 드릴 시간이 안 맞아. 구역 예배 왜 다 못 모여? 서로 시간이 안 맞는 거라. 안 맞게 한다니까. 바쁘게 한다니까. 바쁜 일도 아닌데 바쁘게 해버립니다. 속이잖아요. 속이고는 뭐 하죠? 분열하고.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 한 단계 더 나가서 이제 없는 말 가지고 이간질까지 시킵니다. 가정에서도 그러잖아요. 세인아,
예인이가 뭐라 그랬는지 아나? 이러면서. 예인아, 세인이가 네 보고 이렇게 얘기하더라. 확인해보면 아니에요. 속인다니까. 그 말에 막 사모하고 나는 서로 또 다 당하는 거예요. 다. 사단은 제일 먼저 가정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어디 공격해요?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정에서 가정 예배 회복되면요 따라 회복되는 게 뭐예요? 그게 정식기도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정에서 언약 공동체라는 이 비밀을 놓치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뉴스는 채널 바꿔가면서 다 보는데 정식기도할 시간이 없어. 그리고 뭐 못하게 합니까? 삼원을 언감생심 아예 못하게.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 그냥 기도 수첩에 있는 거지 내 삶에 없어요. 어떻게 될까요? 점점 내 마음이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의 마음이 황폐해져 가는 거예요. 인도를 못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 못 따라가고 인도 못 받으니까 뭐 바라봐요? 옆에 친구 얘기에 귀를 기울이고 선배 얘기에 귀를 기울이고 뭐 선생님 얘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일단 답답하니까. 그래 된다니까요. 좀 이제 큰 세인이 이제 대학 정해야 되는데 성령이도 못 받으면 누가 뭐 이 대학 일 타더라, 누가 일 타더라, 카더라. 계속 그거 따라가. 그러고 나중에 왜 합니까? 내가 이 대학 오는 게 아닌데. 내가 이과 이거 내하고 안 맞는 건데. 서울대 안에서도 한 해 전과, 이제 과를 바꾸는 게 한 40% 된대요. 서울대까지 온 거 똑똑한 아이들이. 왜 그래요? 인도 안 받아와서 그런 거예요. 진짜 인도 안 받고 못 따라간 거예요. 여론 따라가고 훌륭한 사람 얘기도 없고 선배들 좋은 데고 친구들 얘기도 없고 결정한 거예요. 근데 막상 부딪혀 보니까 아니거든.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삼원을 안 해요. 여러분 미래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정말. 교회 어떻게 공격합니까? 교회가 주공격 대상이라니까. 교회는 무슨 공동체입니까, 여러분? 복음 공동체 돼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우리보다 교회에서 다른 게 앞서면 안 돼요. 교회가 복음만 전해야 된다. 이 말을 또 오해하더라고. 왜 교회가 복음만 전해야 됩니까? 교회가 봉사도 해야 되고, 아니 성경에도 초대교회 보니까 구제하고 봉사하고 했던데 우리도 해야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복음 공동체 안에서 그 다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보다 앞서는 게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복음보다 앞서는 게 있다는 것은 다르게 얘기하면 그리스도보다 내 인생에 앞서는 게 있으면 그 인생은 무조건 아까 말했다시피 우스운 인생 되어봅니다.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그리스도보다 앞서는 게 있으면요 우스운 인생 됩니다. 정말.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한계가 온다니까. 그래서 교회는 복음 공동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단이 교회를 공격하는데 어떻게 공격합니까? 성도 간에 서로 이간질 시키잖아요. 아까 다 똑같습니다. 아이고 박 권사님 저 들었나? 이러면서 아이고 죽은 사님 그거 아직 모르나? 이러면서 아직 아이고 니만 모르고 있다 이러면서 확인해 보세요. 아니에요. 말이요 억수로 무섭습니다. 아니 이번 주에 우리 온유가 이게 좀 몸이 안 좋아가지고 기침을 많이 가지고 폐렴으로 저 성모병원 입원했어요. 근데 누가 그래요? 온유가 중환자실 입원했다고요? 이러는 거예요. 아닌데 나 그러면 한 적도 없는데. 나중에 왠지 알아요. 온유가 오늘 내일 한다면서요? 여러분 말이 그래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사람 말 너무 믿지 마세요. 여론은 언론 너무 믿지 마세요.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그냥 흘리면 돼요. 뭐 따라가야 돼요, 우리는? 복음 따라가야 돼요. 복음. 교회는 여러분 복음 공동체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권사님이 박 권사님 들었나 이러면서 얘기해도 그랬나? 그러면서 그거 반또 믿지 마. 그냥 그랬나? 이라고 그냥 지나가요. 뭐라고?
뭘 하고 당장 뭘 하고 이제 그러는 순간 딱 걸리는 거예요. 어디 공격합니까? 캠프 절대 못하도록 합니다. 선교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싫어하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선교거든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만민에게 가라. 모든 족속에게 가라. 땅 끝까지 가라 그랬거든요. 그 예수님 얘기한 거 사단 제일 싫어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선교와 멀어지도록. 아이고, 우리 형편에 무슨, 우리 상황에 무슨. 아유, 목사님, 올해는 어렵습니다. 내년부터. 그게 이제 사단의 1전략, 2전략에 우리가 속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지려면 어떻게 되면 안 속으려면 영적 싸움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후대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하라 있는 명령이 뭐죠? 3가지 뜰 회복하라는데 우리 교회 형편에 무슨 아직 3가지 뜰 아직 안 된다. 아니에요. 아니, 금토일 하고 싶은데 애들이 없어요. 애들 없으면 교사들이라도 먼저 해야 돼요. 믿음으로 우리끼리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아이들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래야 되는데 안 해요. 아이들이 없는데 뭐 하고 싶은데 목사님 애들이 없어요. 하고 싶은데 장소가 없어요. 나중에는요. 최후의 볼이 뭐죠? 교사들끼리 사역자들끼리 분열시켜. 이거 금토일 하면서 서로 하나 안 되도록 하는 거예요. 왜? 이거 해야 된다. 저 교수님 이것부터 해야 된다. 둘 다 해야 되는 거거든. 바꾸어 얘기하면 둘 다 안 해도 되는 거거든. 이해되세요? 둘 다 해야 되는 거고 둘 다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서로 마음 상해가지고 서로 마음 다쳐가지고 슬슬 빠진다. 이제 한번 빠지고 내일은 내가 뭔 일이 있다면서 안 아프고 다음 주 내가 뭐 일이 있다고 안 아프고 그러다가 이제 설 발 빼쁩니다. 그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의 대적이 누구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의 주적이 누구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주적이라는 단어가 주된 적입니다. 최우선으로 둬야 될 적. 알아야 되죠. 누굽니까? 바로 사단입니다. 근데 이 사단이 여러분 아셔야 돼요.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 안에 있는 게 아니라니까. 내 안에 지금 어떻게 해요? 망대를 세우고 내 안에 진을 만들어 놨다니까. 견고한 진. 이게 잘 깨지지도 않아. 잘 부서지지도 않아. 잘 무너지지도 않아. 내 안에 진이 있다니까. 그게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그 사단의 견고한 진이 뭘로 내 삶에 나타난다 했어요? 사상으로, 이념으로, 지식으로, 내 생각으로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려면 여러분 주인을 바꾸고 주인을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돼요. 내 생각이 맞을 수 있지만 내 생각이 아닐 수도 있다. 그거 인정해야 돼요. 내가 경험한 게 맞을 수 있는데 어찌 보면 내가 경험한 게 아닐 수도 있다. 그리고 뭘로만 꺾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죠. 뭐로 된다 그랬습니까? 말씀으로만 사단의 괴계를 꺾을 수 있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에만 흑암은 결박되고 무너진다 했어요. 그리고 우리를 치유하고 사단의 틀린 생각에 묶인 자들을 치유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의 시작은 응답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나의 영적 상태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내 영적 상태. 그걸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뭘 점검해요? 나의 지금의 내 영적 상태. 우리 영적 상태가 정말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의 구원 때문에 내가 감사하고 진짜 내가 참 감사가 고백되고 있으면 여러분 구하지 않아도 응답은 옵니다. 그런데 내 영적 상태에 따라서요 구하는데도 안 와요. 제가
우리 예인이를 가만 보니까 저게 돈이 필요하구나. 그게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예인이가 와가지고 내한테 포항은성교회 당회장이신 아버님, 전능하시고 전능하신 아버님, 그래가지고 내한테 돈 100만 원을 달라. 그럴 필요 있어요. 아빠, 나 100만 원 필요해. 그냥 그러면 되는 거예요. 주시옵소서. 이래가 내가 줍니까? 아버님을 믿습니다. 이래서 내가 줍니까? 아니요. 온유가 아니라잖아. 그냥 주는, 왜 딸이니까 그냥 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주시옵소서 주는 건 그건 진짜 응답 아닌 거예요. 내가 안다니까. 아, 저놈이 이게 필요하네. 그래서 미리 주는 거예요. 봐요. 달라고 안 했는데 줬어. 그걸 보고 미리 응답 받는다. 7 렘넌트가 다 이랬어요. 왜 그럴까요? 영적 상태가 참 감사가 고백될 수밖에 없는 상태였다니까. 참된 감사가 뭔지를 알았다니까. 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구나. 위대를 알았다니까. 임마누엘을 알았다니까. 거기다가 원내스 되니까 어떤 응답이 와요? 구하지 않는데 좁습니다. 초대교회 봐요. 하나님이 차고 넘쳐 바울 팀뿐만이 아니고 다윗 아시죠? 그만 가자로 올 만큼 하나님이 좁습니다. 그게 진짜 응답이잖아요. 우리는 자꾸 뭔가를 구해. 필요하니까. 필요한 건 알겠는데 그게 진짜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비밀. 오늘 6장 10절에서 20절 분명히 나와 있죠. 뭐라 돼 있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러면서 3가지 나옵니다. 신분, 권세, 배경. 자, 우리 신분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자녀로 바뀌었어요. 그걸 나타내는 게 뭡니까? 구원의 투구, 진리의 허리띠, 그리스도로 허리띠 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뭐죠? 신발. 누구나 다 신는 신이 아니요. 복음의 평안의 신발.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편안한 게 아니고 평안이요, 평안. 하나님 주는 평안. 그러면서 우리 신분이 7 망대를 누릴 수 있는 신분으로 바뀌었잖아요. 왜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얘기해줘. 너는 누구다? 영적 군사다. 그러니까 이제 영적 군사니까 영적 싸움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권세가 뭡니까? 권세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공격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뭐죠? 말씀의 성령의 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그리고 뭐라 되어 있습니까? 믿음의 방패. 뭘로 이깁니까? 기도의 비밀. 그 여러분과 제가 가는 여정이 어디예요? 7 여정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순례자는 위로부터 오는 힘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 가는 게 아니고 위로부터 오는 힘으로.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경계하는 자. 이 권세는 어디서 나와요?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배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배경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요. 구원받기 전에 나하고 다르다니까요. 뭘로 바뀌었습니까? 보호자의 축복이 나의 배경이에요. 하늘 천군 천사가 사단이 내 인생 간섭 못한다니까요. 이제 하늘 천군 천사가 나를 돕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뭐 따라가는 인생이에요? 7 이정표,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이정표. 그런데 우리가 여기 본향이 아닙니다. 뭡니까?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로 있는 거예요. 본향이 따로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농부입니다. 수고하는 것 같죠? 열매를 가장 먼저 먹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빛으로 우리 후대들에게 뭘요? 렘넌트 경제를 대해 주신다는 말씀을 맺을게요. 마무리할게요. 하나님은 여러분 24시간 여러분을 불꽃 같은 불똥이래. 불똥도 마치 그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 안 주무셔요. 살피신다니까. 그게 부모의 마음, 엄마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지난주 얘기했죠. 하나님 믿으라고. 하나님 절대 실족 안 하셔요. 여러분 안 놓친다니까. 어제 재밌는 일이 있어요. 여기 당사자가 있는데 어제 우리 하일이 기도했거든요. 아셔요? 핵심에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일이 기도할 때 저는 못 봤어요. 저 기도한다고. 근데 나중에 들었어. 우리 김정인 권사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뚫어지게 봤대. 보니까 하일이가 기도하는데 숙이고 해야 되는데 자꾸 고개를 들더래. 기도하면서. 아니 니는 왜 기도하면서 고개를 숙여야지 왜 자꾸 고개를 드냐. 그건 뭐요?
본인도 기도 안 하고 그걸 계속 봤다는 거예요. 왜 봤을까? 엄마라서 보는 거예요. 엄마라서. 24시간 지켜본다니까. 왜? 규진이가 기도했으면 안 봐요. 누가 볼까, 이제? 주지영 권사님. 규진아, 안 돼. 그러면 안 돼. 왜 그래요? 부모라 그래요. 엄마라 그래요. 여러분, 제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 자녀래요. 안 보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있는 게. 근데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애통한 마음으로, 불안불안하지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전능자십니다. 부족함이 없으세요. 무능함이 없으세요. 전능하셔요.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 자녀로 정말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사단에게, 사단의 전략에. 사단은 어떻게 하든 속이고 우리를 분열시키고 이간시킵니다. 연말연시에 뭐 많거든요. 여러분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사단의 전략을 아시고 재직들 모일 때, 뭐 예결산 모일 때, 당회 모일 때 속지 마세요. 현실 때문에 영적 싸움에 지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은성교회요 24시간 바라보고 계시다니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복음 전할 교회입니다. 복음 운동할 교회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누리시면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우리 은성교회 모든 지체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단이 제1전략으로 우리 성도들을 속이고 제2전략으로 우리가 서로 분열되고 이간질하도록 또 속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적 주적이 누구인지 대적이 누구인지 우리가 바르게 알고 이제 우리 주인 바꾸고 주인을 인정함으로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우리 연성교회의 지체들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영적 싸움의 시작이 영적 상태라 했습니다. 우리 연성교회 모든 중직자, 렘넌트 새가족들이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시스템 누리는 증인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24시간 불꽃 같은 눈길로 우리를 살피시는 주님, 우리가 이제 그 주님 의지하고 그 주님 믿으면서 영적 전투 현장에 영적 군인으로 나아갑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이미 이겨놓은 승리의 싸움에 그리스도의 깃발 꼽는 최고의 축복된 한 주간 되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